끝까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음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은 불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 다음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는 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12시 한 10분쯤에 감리사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에 항상 용서와 자비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더디었습니다. 화해를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미움과 두려움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누군가를 살리기보다 아프게 했고 마음에는 나온 악한 생각과 비방으로 주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만 꾸미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거룩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안에 거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유난히도 무덥고 지치기 쉬웠던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도 저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마다 오늘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곳에 모인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흐르고 평안과 화목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재정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고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이 기둥이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무더위 속에서도 상함 없이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올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도록 쌓아올린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더욱 발전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사랑처럼 온 누리에 깊이 뿌리는 그런 복된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 위에서 세워주신 예수사랑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갖게 해주고 병든 자의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로 세워주신 우리 김진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치유의 기도를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여호와 라빠의 기적이 늘 임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충성된 종의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도 넘치도록 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아멘.
살다 보면 분명히 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강일 수 있죠. 내가 예전엔 참 건강했는데 건강 잃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기뻤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그 기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과의 그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한창 신앙생활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식어버리고, 또 감사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그런 아픔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음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예레미야는 단순히 복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복을 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던 복 가운데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과 태도 때문에 스스로 놓쳐버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은혜를 놓치게 되고, 미움에 사로잡히면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상한 것을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질 않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니 내 기도를 물리치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이럴진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좀 늦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는다고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뒤에 말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기도가 많아졌다는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아뢰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나의 나 존재됨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답니다. 위로되지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위로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뿐인 사랑에 지쳐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생색내기보다는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잊어버리기보다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본분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소리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도 없는 그러한 기도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기쁘면서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확 트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에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평안이 회복되고, 결국 잃어버린 복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우친 길로 가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10절 이하에서 자신의 고통을 매우 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기다리는 곰과 사자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화살에 관역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아주 그냥 움츠러들고
피해적인 그런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예레미야는 고통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치우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인생이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매번 정해졌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이뤘나요? 안 되는 게 태반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까지 왼쪽으로 그게 보이게 돼요. 반대로 내가 왼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다른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평행선이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다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저기다 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견이 다르다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장은 달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동일하게 입술에는 아멘 합니다.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 어느 한쪽에서 왜 저쪽 편을 들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어느 진영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움츠림이 있고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가 메시지를 통해 전해졌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아, 하나님 왜 나를 치시지? 목사님 언제 알고 있었나?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고 극단적인 말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흥분시켜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조장해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내 행실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셔서 매 시간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야 되면서도 사랑하고 바른 것을 붙들게 하면서도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우유부단함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 굳게 서면서도 사람에게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천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경쟁하지만 천국에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잃어버렸던 관계의 복이 회복이 되고, 평안의 복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강도 사라졌고 복도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말씀부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도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에도 건강에도 자녀에게도 성공에도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요, 귀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언젠가 약해지게 되고 재물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게 교만일까요?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잘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이 유혹에 빠지는 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교만이에요. 또 어떤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교만이에요. 또 나는 영적인 것을 많이 한다? 교만이에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 그런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한 남편 어디 있어? 교만입니다. 나만한 아내가 어디 있어? 교만함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교만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 없이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요, 기도가 살아나요. 겸손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겸손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갑자기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잃어버렸던 복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찾아옵니다. 행복한 어느 부부 집사님이 가정에 큰 시련을 맞게 됐어요. 그 시련은 사랑하는 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둘 다 없는 거예요. 작은 말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은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두 사람 모두 다 후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지나쳤구나.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채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 아물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어느 날 죽은 딸의 생일이 되어서 남편이 딸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근데 그곳에 옛 아내가 먼저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남편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아내에게 가까이 갈 용기를 달라고 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나서 그 아내가 울고 있는 옆자리에 그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같이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결국 두 사람은 마음이 다시 합해져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예전처럼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을 잃은 큰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평안 잃어버리셨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건강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혹 중요한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뜨거운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리셨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우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마음과 정죄를 버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1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뒤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잃어버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복음성 가지고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잃어버린 복을 다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도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가 더뎌져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게 하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미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가정과 관계를 고쳐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과 복음의 사역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